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처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에 있습니다. 신약.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신약 개역 개정을 이번에 이제 구입을 또 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신약 6쪽에 있습니다. 5장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I am, 나는 뭐뭐이다가 처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게 할 때에 이제 모세가 나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왔냐고 했을 때 이제 출애굽기 3장 13절 이렇게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구약 출애굽기 3장 13절이 구약 85쪽에 있습니다.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즉 나는 뭐뭐이다 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될 때에 나는 언제부턴가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어떤 존재이다. 우리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8장 방금 읽은 대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처음 생각하게 될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몇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처음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3절을 통해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했고,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우주 공간이 어둠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갔다기보다는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어떤 쪽이 있고 빛의 밝은 쪽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영적인 어떤 상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빛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셨을까요? 즉 우리는 어둠을 생각하게 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빛이 없다면은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빛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은 생명이 없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사람의 생명도 있지만은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이 빛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쬐지 못함을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날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빛을 쪼이게 되면 생명이 움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빛은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신약 142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을 창조하신, 즉 만물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어둠 가운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빛이 어느 정도 물러가고 생명이 그 자리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삼라만상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고, 요한복음 1장 8절에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9절 빛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회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참된 영적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 가운데 아까 말한 대로 삼라만상에 있는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고, 그분이 자신이 생명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쭉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러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에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받습니다. 둘 다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을 볼 때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죽음의 세계에 있는 어둠 가운데 밝히시는 빛, 그것이 사람들의 또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한 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전 소절에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줄 때 모세는 율법이라는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여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8장 7절에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 여자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없나이다. 나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라는 어떤 말씀이 8장 11절입니다. 다시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면서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어찌 보면은 그 여자에게 간음 잡혀온 여자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비춰집니다. 예수께서는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8장 12절이 어떤 단독으로 이렇게 주어진 어떤 말씀이 아니라 그 1절 8장 1절부터 11절 이 말은 그들의 양심이 가책이 받아서 다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이 다 나갔다라고 하지만은 그들도 어찌 보면은 그 여인과 다름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들도 저 간음한 여자와 똑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음욕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했다라고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너 간음한 여자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내가 죄를 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 나에게는 빛이 있고 물리적인로 창조하는 빛이 되고 또 영적으로 빛이 되는, 사람들의 빛이 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즉 회개하고 구세주를 영접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전 삶을 내어드리고 전 삶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이제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흑암의 권세 안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9장 5절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읽은 바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밝은 빛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겨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빛된 자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